말씀은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아멘. 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끌어안는다, 포옹한다, 매달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질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두고 보는 것이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두고 보는 것이다. 때가 되면 징계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사용하는 몽둥이는 바벨론이 될 것이다. 이런 대답이었죠. 자, 그러자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자고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하박국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특징이 뭐냐?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펼쳐놓고 생각을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놓고서 이제 하박국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박국처럼 정직하게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하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의문이 생기면 물어보고 하면서 생각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읽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던져놓고 나서 이제 하박국이 기다리는데, 자, 아니 어떻게 악인을 몽둥이 삼아서 의인을 치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하고서 기다리는데, 자, 이 궁금하고도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은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느냐? 2장 1절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뭐죠?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 보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지켜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건 뭐죠? 제 생각을 아뢰었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겸손하게 듣겠습니다 라는 이 자세입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오류 중에 심각한 오류가 자꾸 하나님을 앞질러 가려는 이런 태도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앞질러 가려는 이런 자세.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제 하나님을 앞질러 가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거짓말이나 정직하지 못한 방법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태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것은 결국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그 과정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이러한 태도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질러 가지 마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 나의 경험에 의존하지 마시고 나의 판단과 계획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서가지 않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2024년에는 올해는 우리가 한번 그런 태도로 주님을 섬겨 보시겠다, 이런 결심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앞질러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또박또박 의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훈련해 보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기다립니까? 초소 위에 올라가고 망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소 위로 올라간다, 망대 위로 올라간다.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간절하구나. 초소와 망대는 가장 잘 보이는 곳이고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이죠. 응답을 기다리는 끈기 있는 자세를 견지하되 어떻게 해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소와 망대는 가장 먼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내가 자리 잡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러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는 거죠. 이 초소에 서서 망대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 이 망대를 보는 이 파수꾼은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기다리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군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일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파수꾼이 서 있는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여기서 가장 이른 시간에, 가장 첫 새벽에, 내가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밖에 직장에 가서 직장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비즈니스를 마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 처리를 하기 전에, 이메일 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가장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이 새벽 예배, 이 자리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응답이 오는 방식은 참 다양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올 것인가? 말씀을 읽다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성경 읽는 열기가 참 뜨겁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깊이 빠져서 말씀을 읽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중에 영주권을 받는 그런 분을 봤어요.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이제 목자이셨는데 영주권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성경 일독을 결심하고 저하고 성경 읽기를 쭉 하다가 영주권이 나온 거예요. 너무 저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간증들을 좀 기대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마음의 소원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광고 표지판을 보면서 혹은 파란 하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때리는 그런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성령이 뜨겁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목장 모임에서 나누다가 합심해서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이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감을 열어놓고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열려있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보통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죠. 설교 시간뿐만이 아니라 처음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에 제가 축도 끝날 때까지 또 예배 끝나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의 터치가 강하게 불처럼 뿜어내려져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세, 항상 열려있는 자세, 이런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나? 아니 어떻게 악인으로 의인을 벌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바벨론도 곧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문민족을 꾀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여기서 너는 누구죠?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이야기가 많고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이라도 풀의 꽃과 같이 심판 앞에 바벨론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시면 그냥 풀의 꽃과 같이, 재와 같이, 먼지와 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지금 잘 나간다고 끝까지 잘 나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바벨론 걱정을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망하게 하신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그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허망하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두 가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앞질러 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지금 잘 나간다고 끝까지 잘 나가는 것이 아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 권세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파워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파워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의인은 반드시 산다. 의인은 반드시 산다. 근데 그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의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능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내가 조바심 부리고 이런저런 술수를 부리기 때문이 아니고, 의인이 사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에 의지하는 그런 자는 반드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산다, 산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말씀 붙잡는 겁니다. 의인이 산다, 반드시 사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의인이 의인답지 않게 세상 사람처럼 요리조리 술수 방법 가지고 쓰면, 그러면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앞질러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리라 결심하시고 믿음으로 멋지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창피해지는 겁니다. 삶이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대단한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멋지게 이제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당연한 것인데,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내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존해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 속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던 내 계획,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권모 술수로 살아오려고 했던 그런 모든 태도를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에게 그 방법까지도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해가 밝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결심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그 거룩한 약속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기도의 시간을 늘리겠다고 고백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삶으로 예배하겠다고 다짐하고 계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결심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이 2024년 그들의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지게 출발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어려움 겪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경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며 연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은 맑아져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은혜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깨어 있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훈련 속에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경험하며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첫 번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결심한 그 거룩한 결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건 현장에서건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서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